에스더 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 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되골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되골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 늘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주님 앞에 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결단을 내리고 왕 앞으로 나가기까지 사흘이 걸립니다. 그녀는 그 사흘 동안 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했습니다. 왕후가 결단을 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초췌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과연 왕은 그런 왕후의 모습에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만 해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의 시간, 그 결단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왕후 에스더가 그 앞에 선 것을 본 왕은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사흘을 금식하는 동안 에스더를 둘러싸고 있던 주변의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우심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신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비록 에스더는 왕에게 용납되었지만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녀는 하만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유대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해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더는
그 응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왕후의 모습을 기뻐하였고 어떠한 요구라도 드려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왕은 거듭해서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왕은 지금 에스더에게 그 마음이 모두 빼앗겨 버렸고 에스더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을 그저 말만 하면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어렵게 잡은 기회에서 소원을 말하기를 미룹니다. 자신이 베푸는 잔치에 왕과 하만을 또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결코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싸울 사람은 바사 제국 최고의 권력자에 해당하는 하만입니다. 그는 매우 교활한 사람이기에 섣불리 건드렸다간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역사하고 그 마음을 붙잡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성숙한 분위기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에스더는 그 방법을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왕과 왕후가 배석하는 잔치에 다른 사람이 초대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왕과 하만이 동석한다는 것은 두 사람을 같은 위치에 놓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왕후가 하만을 계속 잔치에 초대한다는 것은 그를 그만큼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고발해야 할 하만을 오히려 잔치의 주빈으로 왕의 자리까지 높이며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는 곧 자신이 감춰지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지혜는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만의 인생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때 에스더도 그러했지만 에스더는 그때 영혼을 깨우는 모르드게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영혼을 깨우는 음성 따위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만은 지금 왕비가 자신을 초대하여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했다는 사실에 고무된 것처럼 보입니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 둘만을 초대한 것으로 보고 자신이 왕과 동급의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여지없이 가족들을 향한 자랑으로 이어집니다. 10절 11절 말씀은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안에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만은 자신이 왕과 진배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무 꺼리낌 없이 왕에게 자신이 말만 하면 다 들어줄 것 같다는 자신의 권력을 은연중에 과시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 왕은 자신의 말을 잘 듣는 그저 꼭두각시쯤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만의 상태를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마치 백마를 타고 가는 왕자가 절을 받고 있는데
마치 백마가 자신이 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 왕자를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잠언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하만은 에스더가 왜 자신을 초대했는지 전혀 그 의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망상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알며 더 나은 생각을 하는 존재는 없다고 믿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에 빠진 자는 자신보다 높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자신을 사랑합니다. 겸손은 자랑하지 않지만 교만은 드러내놓고 자랑합니다. 하만은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기만 합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하나 있으니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천하가 다 하만에게 지금 무릎 꿇고 있는데 모르드게만은 예외인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자기와 여러 면에서 대적 관계에 있는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그때 모르드게를 보면서 자신 안에서 나도 똑같이 연약한 인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만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하만은 교만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만의 교만은 자신의 많은 소유와 높은 지위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곧 그의 영적 무지가 그를 교만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지혜로 모르드게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그렇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권력으로, 그가 가진 힘으로 모르드게 하나쯤은 그저 쉽게 없앨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능력이 없었다면 짓지 않았을 죄를 그는 충분한 능력을 가졌기에 그 죄를 짓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에게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제거해 자신을 위해 마지막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을 통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할 그 삶의 길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고 낮추어 이루신 구원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을 배우고 하만을 통해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의 미련을 버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들은 때로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영성보다 훨씬 더 많은 인정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높여주시고 아껴주시고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목사를 아끼는 교인들의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기에 목사는 교만하기 쉽습니다. 마치 내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내 능력인 양 생각하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죄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교만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올라갈 이유가 생기고 가질수록 겸손해야 가진 것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반전이 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구원받고 하만은 몰락할 것입니다. 반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니 성도는 잠시의 어려움에 낙심하거나 현재의 성공에 자만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역전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날마다 나만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